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신을 보는 그 눈이 바로 신이 나를 보는 그 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대상과 내가 둘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사실은 하나였던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바하붓다 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길 위에 서 있는 같은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고 도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중생은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는 것이고, 부처는 또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인 거예요. 여기에 높낮이가 있거나 좌우가 있거나 상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굴성의 남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경봉 스님이 말씀하신 야밤 상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경봉 스님은 1907년 통도사에서 출가하셔가지고 1982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1세의 나이로 입적하신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경봉 스님은 어떻게 깨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한 소식을 일별하기 위해 많은 수행과 정진을 하시다가 문득 일렁이는 촛불을 보고 자신의 본래 자리, 자신의 본성을 목도하셨습니다. 한 소식을 철견하고 오도성을 남기시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어허, 이제만 한 점 의혹이 없으니 우담바라 꽃빛이 온 법계에 흐르네. 이런 오도성을 남기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깨달음 얻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지, 신분, 권력이 될 수 있겠지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깨달음이 우리들의 파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눈앞에 목전이 바로 그것인데 깨달음을 뭔가 남다르고 색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명의 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묘하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부처님도 수많은 고행과 뼈를 깎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이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문득 자기 자리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리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는 여러분 보편적입니다.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어렵고 현모하고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나 통용되어 있는 게 진리예요. 항상 우리가 가깝게 쓰고 있는 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봉 스님은 촛불을 보는 순간 깨치셨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형광등 불빛을 보고도 깨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 전조라이트를 보고도 한 소식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고도 깨칠 수 있고요. 돌을 보고도 깨칠 수가 있고요. 바람소리를 듣고도 문득 자기 자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고도 한 소식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 안에 이 법신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거든요. 한 찰나도 나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합니다. 함께하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 드러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느냐? 생각의 장막, 감정의 장막, 이런 무명의 업장을 없앨 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어떻게 무르익는가에 따라서 달라요. 스님은 촛불을 보는 순간 촛불을 보고 있는 그 성품을 보신 겁니다. 언제나 여기 있었던, 원래부터 있었던 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이 작용 자체가 바로 법신이구나, 나였구나.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는 그 작용이 곧 불성이구나, 성품이구나.
꽃을 보는 이 마음 자체가 곧 불성이구나. 이 작용 자체가 곧 현묘한 진리구나.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견성이라 합니다. 견성의 견이 보다 이거 성이 성품성이잖아요. 성품을 보는 것이 견성이 아니고요. 견, 보다, 보는 그것 자체가 이미 성품의 모습인 거예요. 성품의 현현인 거예요. 법신의 나툼인 거예요. 여러분, 성품, 법신, 불성, 자성이라 불리는 것들은 하나의 명사고 이름입니다. 그것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나란 것이 없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무하지만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현묘한 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보고 듣고 말하고 알아차립니다. 견문각지하는 작용이 있어요. 텅 비어 진공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신묘한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언가를 본다고 한다면 나하고 거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대상화되어 버려서, 그럼 보는 주체는 무엇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보는 그 주체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있습니까?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추구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지금 이대로다, 지금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앞서 말한 것처럼 보는 작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법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경봉스님은 이 법신을 보기에 온갖 것에서 다 찾아다녔다고 하잖아요.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눈앞에 목전에 있는데 자꾸 생각, 감정, 다른 거에 가려가지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인연이 무르익어서 일렁이는 촛불을 보고 눈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음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일렁이는 촛불 보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을 서양의 이데한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신을 보는 그 눈이 바로 신이 나를 보는 그 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대상과 내가 둘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이 사실은 하나였던 거예요. 나의 시선과 우주의 시선이, 나의 의식과 부처의 성품이 본래 하나라는 선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말했죠.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보고 있는 그놈이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목매어서 찾고 있는 그 파랑새, 그 진리라고 하는 것,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바로 듣고 있는 그놈이고 보고 있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를 분석하지 말고, 아, 저 스님 목소리 좋네, 그런데 발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뭐 나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로 관심을 돌려보세요. 듣는 놈은 들리지 않습니다. 보는 놈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자기 눈을 못 보듯이. 하지만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본래 얼굴 주인공입니다. 그것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걸 탐구하고 깨달으려 할수록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라질수록, 설명이 안 될수록,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수록, 어떻게 된 건지 감을 잡을 수 없을수록 도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언어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무엇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누구도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아의 소멸이기 때문이죠. 그 자리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순진무구한 의식이기 때문이죠. 그 자리는 그저 무심하게 그 어떤 인연과 경계가 와도 대응하지 않고 현존만 하고 있습니다. 이 현존의 자리에 생각, 감정이라 부르는, 이 마음이라 부르는 이 에고가 무화가 되면, 하나가 되면, 시부도를 치면은 반본 한원이라 불리는 거죠. 완전히 무심하게 있으면서 정적을 바탕으로 한 통찰과 관찰 속에서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존에서 내 법신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생각과 감정, 마음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상에서 일어나는, 에고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다릅니다. 같은 행위지만 달라요. 현존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굳이 표현하자면 직관적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한다든가 자기가 하고 있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내가 타인을 돕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고 나도 없고 상대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일체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삼륜청정, 아공, 인공, 법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현존의 의식에서 행위할 경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망설임, 기대, 바램, 인정 욕구가 없습니다. 희망을 바라지 않으므로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행위를 하든 헤매는 경우가 없습니다. 헤맨다는 건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에고는 이 행위가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분별하면서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에 머무는 마음이 있어요. 심리적인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심 속에서는 나는 무심하다는 에고의 나도 없습니다. 머무는 자리가 없습니다. 머무는 자리는 없지만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하는 거죠. 무생이생이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칭찬받고 나는 깨친 사람이라는 존중의식을 받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깨친 사람의 현존 안에는 열애의 성품은 그 무엇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주라는 자리도 없고 부처라는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엔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종파가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무의한 바보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붙여진 레벨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붙여준 레벨,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명상 지도자나 템플스테이 지도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은 어떤 단체의 스승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나에게 붙여진 직함과 직무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모종의 의무 내지는 책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 직함과 레벨에 맞는 특정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인의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자신의 직무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종종 이런 직감과 레벨이 자신의 본성을 목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리에 집착하게 되고 신분에 연연하게 되고 나를 존중해준다는 명예욕에 사로잡힙니다. 박수 소리에 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존의식 안에서는 당신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닌데 그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고착화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이런 사람, 이런 공부, 이런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다고 여기면 그것이 에고의 자격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자신의 직함에 맞게 행동하려는 모습으로 자신을 몰고 갑니다. 그러나 현존의식 이 자리를 목도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무엇도 아니라는 자연에 서 있기 때문에 욕을 들어도 상관없고 칭찬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상대가 화가 났다는 건 뭐예요? 상대는 아직 자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에게 구애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상의 99.9%는 다 이에 속하죠. 여러분 청단 스님이 법문하고 있는데 어떤 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청단 스님의 뺨을 그냥 확 때렸다고 하잖아요. 인욕 스님의 그 근기를 한번 건방지게 시험해 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스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자기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없고 상대를 용서한다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난 이름을 알아차림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도 옆구리에 창에 찔려도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원한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받았다가 그렇게 붓다를 주기로 했어도 붓다는 늘 그저 그러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한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기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큰 교단을 이끄는
세존이셨지만 늙은 몸이 되어서도 제자들과 더불어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붓다에게는 체면과 지위라는 레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넓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그저 무심으로 이 현존의식 안에서 움직입니다. 무심하게 살고 무의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깨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정말 나의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금방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써도 결코 화나게 할 수 있는 부류가 있다면 붓다들이죠. 깨친 사람들이죠. 그들이 포용하고 인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음이 넓어서도 아닙니다. 착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훌륭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네 중생이 바라보는 기준이고, 그들에겐 애초에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구분이 없어요. 훌륭하다라는 그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훌륭한 거죠. 그저 텅 빈 현존의식 안에서 거울처럼 그저 당신을, 이 세상을, 세상 만물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있는 존재로서 공으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붓다들이 그런 목석처럼 돌멩이처럼 바위처럼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붓다들도 웃고 울고 떠들고 때로는 농담도 하고 희노애락 속에서 삽니다. 이 삶을 전면적으로 살아가요. 남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현존의식 안에서 인연 따라 움직입니다. 그 인연 안에서 100% 살아요. 우리는 어떤 인연은 거부하고, 어떤 인연은 받아들이고, 어떤 인연은 멀리 가지 않도록 막 감싸 안으려고 하잖아요. 붓다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인연 안에서 그 인연대로 살지를 못해. 내가 인연을 치사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깨친 사람은 치사 선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그 인연대로 삽니다. 그러나 내면은 언제나 고요해요. 대상과 경계에 대한 집착 없이 움직입니다. 이것을 수연불변이라고 하죠. 그들은 너무 단순하고 무의하고 천진하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위 스승이니 각자니 깨달은 사람들을 볼 때 근엄하고 무게가 있고 뭔가 스승인 척 한다면, 여러분, 그는 무심하고 무의한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딱 만났는데 상대가 자기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는 어떤 개성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의 행위를 단속하려 하지 않고 곧바로 여러분의 본성을 때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지 않고 곧바로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보게 합니다. 참여하라, 보시하라, 회개하라가 아니라 먼저 나의 존재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자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언제나 이 존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들은 이 존재성보다 무엇을 하라는 행위를 강조하죠. 이러이러한 자신을 다듬고 절차 탁마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절이나 교회에 많이 나와야 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고 공덕을 쌓아야 하며 희생하고 봉사해야 그 어떤 무엇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당신의 본래의 존재성은 무엇이며 본성이 무엇인지 먼저 목도하게 합니다. 자신의 근원으로 가게 합니다. 본래부터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점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자리를 모르고 행위를 강조하게 되면은 10만 8천리로 멀어진다. 붓다들은 언제나 당신이 있어야 할 장소, 그 자리를 알려줍니다. 진정한 선방은 홀로 있는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집으로 하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하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는 건 뭐예요? 이 에고의 나에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자성의 빛, 그것을 발견하는 뜻 아닙니까? 그 자성에서 나오는 진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등명, 그 법에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절에 오지 않으면 신심이 없는 사람이고, 부처님께 기도를 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번 1000번 얘기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본래의 대응보전을 자각하십시오. 그곳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의처입니다. 그곳이 진정한 여러분의 대응보전입니다. 해인사나 법주사가 아니에요. 그곳은 어떤 종교나 경전이나 지식에 속하지 않는 영역이고 어떤 경험에도 속하지 않는 곳이다. 이 자리를 보는 것이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불교로 말하면 부처를 보는 거예요. 보는 방식은 다르지만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방법만 다를 뿐이지 불교만의 영역도 아니고 그 어떤 종교만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특정 종교의 수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옛 선사들의 깨달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항엄 스님은 기아장 부딪히는 소리에, 백장 스님은 코가 비틀리는 아픔에 깨쳤습니다. 논리로 따지던 머리가 딱 하고 멈추는 순간 진실이 드러난 거죠. 서양의 그 대표적인 현대 영성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야기도 아주 이와 비슷합니다. 이 톨레는 29살까지 극심한 그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그 순간 톨레에게 번개 같은 의문이 스칩니다. 잠깐, 나는 누구고 내가 함께 살 수 없다는 나 자신은 누구지? 내가 두 명인가? 이 의문 하나로 그의 에고, 즉 거짓된 자아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하죠. 괴로워하는 나를 지켜보는 진정한 나가 분리되면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것은 경봉스님 첩보를 보고 깨친 것과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생각과 감정이라는 대상에서 벗어나 그것을 지켜보는 배경이 된 거예요. 배경. 경허스님은 어떻습니까? 경허스님은 콧구멍 없는 소에 깨침을 얻으셨잖아요. 여러분, 소에게 콧구멍이 없으면 콧뚜레를 깰 수 없죠. 잡을 손잡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본성은 잡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맹렬하게 수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무소득인데 본래 얻을 것이 없는데 맹렬하게 수행을 가할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본래 여기 있다, 원래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본성은 고삐를 틀어질 콧뚜레가 없어요. 그것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읽었던 여러 사상적 개념과 철학적 사고들, 또 따르는 이미지와 깨달음이 이럴 것 같다는 비전, 기대, 희망 모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망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본래 있는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그걸 놓으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이것이 언제나 현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붓다로 생생하게 현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닦고 쪼이고 기름치려고 했던 그 허망한 자아, 미래에 안성된 자아라는 것이 다 생각에서 만들고 있었다는 것. 그 생각과 감각 이전에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간단한 걸 못 볼까요?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무엇을 하냐? 더 나은 나를 만드느라 바쁩니다. 명상도 하고 요가도 하고 힐링 캠프도 가는데 그 밑바닥에는 지금의 나는 부족해. 더 평화로워져야 해. 더 발전해야 해. 라는 욕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나는 쳐내려 하고 발전하는 나는 더 끌어당기려 합니다.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번뇌는 없애려 할수록 더 기승을 부립니다. 번뇌가 본래 공함을 봐야 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없애고 고요한 자리에 자정하는 것이 선이나 명상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본시 헛개비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무념인 거예요. 생각 없음이 무념이 아니라 생각이 공하구나 알아보는 것이 곧 무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찌질함, 소심함, 비겁함, 두려움, 시기, 질투, 오용락의 모든 감정들을 지우고 없애려 하고 쳐내고 싫어할수록 그것은 더 달라붙는다. 서양의 철학자 엘렌 아츠는 이것을 거꾸로 법칙, 요코가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또 그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마음을 억지로 고요하게 하려는 것은 다리미로 거친 파도를 펴서 평평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 고요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파도를
다리미로 펴려는 짓입니다. 될 리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착각, 더 좋아져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저 할 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슬픔이 오면 슬픔이 왔구나. 그 손님을 대접해 주는 거, 끌어안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 슬픔을 내보내려고 싸우지 않는 거. 이것이 진짜 수행이고 점수다. 크리스나무르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가 될 때 갈등은 사라진다. 내가 화를 관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화 그 자체가 되어버리라는 겁니다. 쪼개지지 않은 순수한 경험, 그 자리에는 고통받는 나가 없습니다. 화 자체가 되어버리라는 것은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자기 멋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긍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놓아두라는 말입니다. 화를 싫어하지 말라는 뜻이죠. 살다 보면 남편한테 화날 수도 있고 부인한테 짜증날 수도 있고 자식들한테 서운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에 초연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낼 땐 화를 내고 짜증이 날 땐 짜증을 내세요. 다만 화를 내더라도 짜증을 내더라도 그 자신을 알아보세요. 알아차림하세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면서 화를 내는 것과 깨어 있지 않으면서 화를 내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에겐 습이 있어서 기본적인 희노애락과 오용락의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들은 업의 습이 강해서 누구는 더 화를 잘 내고 누구는 더 두려움을 잘 타고 누구는 더 재산에 욕심이 많고 누구는 더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참지를 못하고 다 각양각색의 조건화된 업식들이 인연따라 펼쳐집니다. 이것은 점수의 대상이에요. 이 세계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타인과 사회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꿈 같은 일이어도 꿈속에서 꿈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곧 꿈을 알아보는 것. 그래서 그 꿈속에서 나오는 것을 출몽이라 하고, 가짜 같고 헛개비와 같지만 그 꿈과 함께 하는 것을 곧 임몽이라고 합니다. 필몽은 그 꿈속에서 나오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고, 꿈이지만 다시 그 꿈속으로 꿈의 일을 하는 것, 임몽하는 것, 그것을 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냐? 아니다. 경봉스님이 열반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밤상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야밤상경이 몇 시예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자시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다 잠든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자는 그 시간에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24시간 방해하지 말고 내 이 주인공 자리를 지키라, 이런 뜻이죠. 잠자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을 잘 알아차려라, 이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정진하라 뜻이에요. 부처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자등명, 법등명 말씀하시고 방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현존의식이 습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보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쌓인 빨래가 남습니다. 경봉 스님이 문빗장, 대문빗장을 만지라, 이 말은 문단속 잘 해라, 이 뜻이에요. 빨래를 잘 하라는 거죠. 우주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했어도 집에 가면 아내 잔소리에 욱하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화가 납니다. 그게 인간의 습입니다. 습. 17세기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평생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샌들 수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현존 연습을 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뒤집는 그 순간에도 신과 함께 했습니다. 그에게는 시끄러운 부엌이 곧 고요한 대성당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야밤상경의 빗장을 만지는 태도다. 일상의 모든 순간, 설거지할 때 접시의 감촉을 느끼는 것,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호흡을 지켜보는 것, 화가 날 때 빗장을 딱 잡고 도둑이 들어오네 알아차리는 것. 경봉 스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문단속을 놓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도반 여러분, 우리 한국의 경봉 스님도 서양의 에크하르트 톨레도 중세 수도승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밖에서 찾지 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매 순간 그 알을 잊지 않도록 빗장을 걸어 잠가라.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의식, 그 투명한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그 자리는 더 좋아질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안전합니다. 다만 그 안전함을 잊게 만드는 습관이란 도둑이 들지 않도록 마음의 빗장을 항상 방해하지 않고 단속하는 거죠. 부처님도
열반하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방임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자리를 잘 지켜라. 참선 열심히 하고 뭐 선정 잘 닦고 고행을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자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방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도 그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고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빛나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